디모데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한테 맡겨진 시간이 12시까지인데 10분 정도가 지금 컴퓨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꼬여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디모데전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5차 바벨론 포로 로마에서 2년 연금 후에 풀려난 다음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다시피 바울 선생님의 성경으로는 아마 서버나 가상의 서버나 전도여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지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로 갔다 상으로 갔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 서바나 지역으로 갔다가 가셨던 제자를 보냈던 전도가 이제 가서 확인만 했던 제자들을 만났던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길에 어디서 만나냐면 그레데 섬에서 봤더니 그레데 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 사람들은 오순절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그래서 이곳에 누구를 내려놓냐면 디도를 남겨둡니다. 이 섬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처럼 뭐 얘기를 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억세기도 하고 바닷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디도 어려운 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로 갔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갑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때 갔었던 때에 같이 가지 않고 아마 디모데를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도록 하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마게도니아를 가서 빌립보에 있는데 이제 이때 갈 때 이제 뭐 두고에다가 옷을 갖다 가보의 집에 옷을 남겨두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으면서 누구를 이렇게 편지를 쓰냐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 이때 쓰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목회에 대해서 지도자를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는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가리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디모데가 좀 여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세게 얘기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또 아들이라고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목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를 거쳐서 니고볼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때 이제 일루리곤까지 갔는데 이곳에서 이제 어떤 집회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디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디도를 부르면서 이곳에 이제 두기고 아까 아시아에 편지를 보냈던 두기고하고 사람들은 이제 자리 교체를 하면서 보낼 테니까 디도 너는 와라. 그래서 오기 전에 교회의 장로들도 세우고 사람들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디도서에 보낸 편지도 보니까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제 교회를 안정시키고 올 것인가에 대한 주 내용들이었는데 보니까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흡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짝으로 묶여진다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짝으로 묶여집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디도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니고볼리에서 붙잡혀서 결국 이제 로마로 끌려가셔서 로마에서 2차 투옥된 후에 순교되십니다. 그리고 이게 투옥되어 있는 과정에 이제 겨울 67년이 넘어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가보의 집에 맡겼던 겉옷도 갖고 오고 내가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도 보고 싶고 마가는 그 이전에 로마 연금 상태 때 이미 헤어졌다가 그때 이제 1차 때 떠났다가 로마에서 화해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바울 서신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소개할 때
할례당에 했던 마가에서 마가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마가가 보고 싶다고 마가를 부르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마지막 달려갈 길 다 갔다라고 하면서 유언과도 같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게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게 이제 5차 전도 여정입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정이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대 교부들이 다 바울의 저자이다고 이제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유업하는 거짓 교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 교회에서 이제 점차 내려왔던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여기는 특별히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일꾼을 선정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절과 끝절 넘어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1장부터 3장 13절까지고 그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이 3장 14절부터 6장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대한 가르치냐면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 이것은 거짓 선지나 이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서신 가운데 당시 교회 가운데 교회들의 이 남녀 간의 질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로마 사회 속에서 어떤 유대인들하고 로마에서의 여자의 역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로마 관련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로마 사회의 여자들은 상당히 자유롭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남편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에서는 여자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보면 여자는 뭐였죠? 예, 구약에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계수도 안 하잖아요. 계수에도 빠지고 노인과 애와 여자는 사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자의 부속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을 가리키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방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방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남녀 간의 질서 문제가 있었던 거 봐요. 그래갖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왜 자꾸 반복할까요? 복종 안 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왜 이야기할까요? 사랑 안 하니까. 뭐 하니까? 나가서 다른 여자들, 창녀들이나 다른 여자들과 뭐 하니까?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엔조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방의 관습, 그런 습성들이 교회 안에도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인데 이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면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아주 어린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총각도 있고 처녀도 있고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권면이죠. 훈계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 잠언과 같은 이야기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 무릎으로 낳은 아들에게 주는 바울 선생의 몇 가지 교훈,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명을 붙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서신서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저걸 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마주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던 분이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사변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마다게의 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은 이제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뭐라고 했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배웠던 제자들인데 돌아섰던 사람들, 배교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에 보면 뭐 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남녀간의 질서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지도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고와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나를 지도자를 위해서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세상 권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회를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국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인간은 방종에 이르러서 온갖 죄를 범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방종의 길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이 왜 칼을 찾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그 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그 칼로 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아수르는 나의 몽둥이요 바벨론은 나의 철퇴요 나의 마광된 칼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치면 세상과 싸우자고 덤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우리를 치면 방송국 가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거룩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감독 자격해서 15가지 조건, 첫째부터 16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7조건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대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최소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구타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내어 쫓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지 두 아내의 남편이면 곤란한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얘기지만 오늘날에도 그냥 저희들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에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동목은 먼저 서신을 이룩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뭐하라?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사역자로서 망령되지 말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역자에게 뭘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기도 생활을 하라고 앞에 얘기했지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망령되고 헛되는 거 쫓지 말고, 이건 이제 모든 목회자, 모든 지도자 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래야 되겠죠.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라. 그리고 다양한 성도를 향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뭐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대할 때 꾸짖지 말고 권고하되 믿음의 한 가족으로 그들을 부모와 형제와 자매처럼 보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내보내라. 언쟁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서 언쟁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에 빠진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영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들과 뭐 하냐면 언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디모데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세워지고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울 선생님의 글이 참 많은 행동의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